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복음서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언행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들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내 교회를 이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게 정확해야, 그래야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근데 하나님이신데 33년 반 동안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유일무이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냐? 100% 인성과 100% 신성을 지닌 유일무이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으시면서 그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이제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빌립이 예수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만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너와 얼마나 같이 지금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그렇죠?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죠?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예수님만 믿으셔야 돼. 뭐 꿈에 보고 이런 거 아니고 성경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진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말과 모든 게 저 위엔 하늘에 계신 하나님하고 100%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이렇게 읽으시면 그게 아버지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으셔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실 때 그냥 건성으로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로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해 주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이 가장 책망하신 종교인들이 나오는데, 그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지난주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종교인이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6절,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으로 이제 넘어오면은 처음에 이제 1절에서 4절에는 계속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표적. 가서 복음서 읽어보시면 계속 표적.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도 이미 보여주셨고, 말씀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하는데 계속해서 표적을 달라는 이런 사람들. 이제 4절에 가서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악하고 음란한, 간음하는 그런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대언자 요나의 표적, 이미 마태복음 12장에서 대언자 요나의 표적, 부활의 표적, 이거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하고 예수님이 딱 자르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6절 이하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좀 보려고 하냐 하면 18절까지, 거기서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교리라는 게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은 그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절 가서 보니까 그분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빵 가져가는 것을 잊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빵을 가져가는 걸 잊어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은 빵 얘기가 아니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7절에 의논을 하는 거죠.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아서 예수님이 지금 빵 얘기를 하는가 보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물질적인 빵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육신적인 걸로 이제 받아들이고, 어떨 땐 육신적인 걸 이야기할 땐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 성경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문자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문자 그대로.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미워한 두 부류의 사람을 들라고 얘기하면 바리새인하고 서기교인, 사두개인 아니면 서기관, 이런 사람들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왜 특별히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을 예로 들었냐? 둘 다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고 예수님이 극도로 책망을 한 그런 부류예요. 위선자라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보수적인 종교인이에요. 보수적인 종교인이고, 사두개인은 진보적인 종교인이에요. 진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다, 이런 걸 믿으면서 그러면서 위선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 사두개인들은 자유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영도 부인하고 천사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에요. 그 서로가 융합이 잘 안 돼요. 융합이 잘 안 돼. 그런데 딱 융합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만 융합이 되냐 하면 사람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 위로 두는데 거기 가서는 다 동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로 두는 데는 두 부류가 다 동일해요. 근데 실제 가서 삶을 사는 가운데 부활 얘기 나고 서로 다투고 아니라고 그러고,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23장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 잡혀서 그렇게 변론할 때 거기 모여있는 그 군중들이 얼마는 바리새인이고 얼마는 사두개인이고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우는 그런 내용, 그 가서 보면은 한쪽은 보수주의자고 한쪽은 자유주의자고 이렇게 이제 돼 있다는 거,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극히 미워하십니다. 종교인 특징이 뭐냐? 위선자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해라. 누룩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설명을 하면서 성경에서 누룩은 항상 악의 상징으로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악의 상징으로 요만한 걸 집어넣으면 빵덩어리를 이렇게 하면 이걸 다 부풀려 올려요. 그게 누룩이에요. 그렇죠? 부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 주스에도 누룩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럼 포도주가 돼서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가니까 이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이제 8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땐 누룩이 없는 자로 본다는 거예요. 부패시킬 수 있는 요소가 없는 자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해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가서 보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거기 유월절 행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무교절, 일주일 동안 지켜야 될 걸 말씀하시며 집에서 완전히 누룩을 제거하라는 그런 이야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누룩은 나쁜 걸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요게 이렇게 너희 안에 여기 들어오게 되면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는 것처럼 너희를 완전히 부패시키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조심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세요. 그게 뭐냐? 여기 가서 보니까 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룩, 이거 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리.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말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기존 성경에는 교리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다 가르침,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성경 가서 보면 닥트린이라는 말이 나와요. 닥트린. 얼마나 나오냐? 56회가 나옵니다. 주로 신약 성경에 나와요. 근데 많은 경우 이거 닥트린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를 닥트린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리를 많이 알면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교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한 교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성령님에 대한 교리, 성경에 대한 교리, 그렇죠? 구원에 대한 교리, 성화에 대한 교리,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우리의 이 휴거에 대한 거, 그렇죠? 부활에 대한 거 다 교리예요. 이런 교리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 흔들리질 않는데 그걸 자꾸 공부를 하면 위험하게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모든 단어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성경이 주어진 첫째 목적은 교리를 세우기 위함이다. 교리를 제대로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인데, 이 교리를 이렇게 좀 잘못 경호를 이렇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 16장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에서 18절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로마서를 다 기록하고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이게 뭐예요? 누룩이란 말이에요. 온전한 이런 교리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줬는데 그거에 역행하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진리를 왜곡하는 이런 거,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그런 누룩이거든요. 그런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 뱃속만 채린다는 겁니다.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서 보시면 교리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가서 보시면 말세에는 거짓 교리가 유행한다 그랬어요. 마귀의 거짓 교리가 유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고, 조금 이따 이제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거예요. 이 지역 교회는 여러분을 교리로 단단하게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요 근래에 이제 현대 역본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역본들의 이제 대본이 되는 이와 같은 그 본문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번역돼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현대 역본들 안에는 많은 부분들이 삭제되거나 또 이렇게 첨가되거나 이렇게 돼서 이게 성경 텍스트가 바뀌니까 교리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이와 같은 성경, 프로테스탄트 이와 같은 그 성경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신성,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려고 교회 오는 겁니다. 착한 사람 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야 돼요. 죄에서 구원받고 마귀에게서 구원받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옥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단번 속죄, 구약시대는 많은 양과 짐승을 갖다 바쳤지만 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완벽한 희생 예물이 되셔서 단 한 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다고 하는 단번 속죄 희생, 그 다음에 지옥에 대한 것, 천국에 대한 것, 천사에 대한 것,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게 다 교리거든요. 이러한 그 교리, 이 교리가 약화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신경을 이제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요한일서 5장 7절을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영어로 가서 보면 These three are on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셋이 하나다. 이게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그렇죠? 이 세 분이 하나이다. 이거 다른 성경엔 안 나와 있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에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한 일주일 전쯤에 뭐 저를 조사한다 그래서 이제 거길 이제 갔습니다. 거기 이제 조사하는데 거길 갔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이 왔는데
제가 이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도 내쫓았다.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를 부정하잖아요. 예, 삼위일체를 부정하는데 다른 성경에는 없고 우리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딱 대고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신다. 영어로 가서 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in heaven. The Father F가 대문자로 돼 있죠. The Word 말씀이라는 게 W도 대문자로 돼 있죠. The Holy Ghost, H, 그 다음에 Ghost, 이것도 대문자로 돼 있죠. 다시 말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걸 나타내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and these three are one, 이 셋이 하나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명백하게 돼 있으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와서 뭐 덤비질 못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여호와의 증인을 퇴치했다. 뭐 그런 그 간증을 오히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게. 자, 이제 교리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13절부터 18절에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 쭉 하는 가운데 가장 심오한 말씀이 13절에서 이제 18절에 이제 나옵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 주는 로드가 아니에요. 당신은 그렇게 된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것은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해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 하늘에 있는 통치가 저 유대 땅 여기 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왕국을 계속 설명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공생의 끝부분에 가갖고 이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해서 교회가 이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이죠. 교회. 이거 하는 그 교회가 드디어 여기 마태복음 16장에 이제 처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냐? 예수님이 이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갈릴리, 그 다음에 심지어 저 두로와 시돈, 지금의 레바논 있는데, 그 다음에 요르단, 이쪽 넘어까지 가서 말씀을 3년 반 동안 편만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달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그 나라의 맨 북쪽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 바로 밑입니다. 시리아 바로 밑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도시가 있어요. 지금은 그 도시의 이름이 파니아스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이름을 파니아스라고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서 읽어보면 단이라고 하는 도시 나오죠. 단 지파가 저 위에 올라가갖고 단이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를 세우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가이사랴 빌립보다. 여러분 단에다가 여로보암이 뭘 세웠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거 아시죠? 맨 북쪽에 있는 그와 같은 그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 처음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죠. 침례자 요한이다. 그렇죠?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 예레미야, 눈물을 많이 흘리고 고생을 많이 하고 슬픔을 많이 알았던 그런 그 대언자가 예레미야인데 예수님도 아마 그렇게 돼서 대언자 예레미야나 아니면 다른 대언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주 심오한 그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달려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원토록 사는 장소, 천국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달려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 누구라 그러겠어요? 기독교의 세상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소크라테스, 공자, 이런 것 중에, 그 중에 그 반열에 올라간 그 4명이나 이거 중에 한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다. 그렇죠?
또 이슬람교에서는 무함마드와 같은 그런 대언자인데 무함마드보다 못한 이와 같은 사람이다. 또 그렇게 얘기하고 또 여호와의 증인 같으면은 미가엘 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몰몬 같으면 옛날에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말씀을 전했던 그런 대언자다. 이 미국 대륙에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대답하면 꽝입니다. 꽝.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꽝이에요.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또 어떤 사람 좋은 말을 많이 한 그런 사람이다. 나쁜 일은 안 한 사람이다. 그냥 좋은 사람이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영생은 이것이니,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This is life eternal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유일해요. 유일해. 가서 보니 영어로 이제 뭐라고 The only true God으로 되어 있어요. 세상에 신들이 많다고 하는데 only true, only라는 게 유일하다는 거예요. true, 진실한 참된 그 하나님, 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 정확하게 나와야 그래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 오는 목적이 돼야 돼요. 여기 사교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좋은 말씀 들으러 오는 거 아닙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하신 구원자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100% 하나님, 100% 사람인 그분,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셔서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하나님께 치렀다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내 죄가 과거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단번 속죄 희생을 통해 영원 무궁토록 제거가 됐다는 이 사실을, 이걸 믿어야 그래야 구원받는 거거든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말로 다 고백을 해야 될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까지 공생의 사역을 한 3년 했습니다. 3년 했어요. 3년 반 정도가 예수님 공생의 사역인데 3년 동안 유대인들이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 듣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다 아시니까 이제 앞으로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기관이 이게 탄생할 걸 아시고는 드디어 이제 오늘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그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기초를 묻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기초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오늘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와서 앉으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여러분이 무엇라고 대답할 건가? 이게 기독교의 서고 쓰러짐이 이 질문에 달려있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어디에 가서 사느냐가 이 질문에 달려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마음속에 집어넣으시고 집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생각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곱씹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실까? 나에겐 누구실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번역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서 어쩔 수 없이 주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영어로 thou. 당신은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그거 고백을 못해요, 대다수 사람들이. 우린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대답을 하는데 당신은, 내 앞에 있는 바로 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100점을 주신 거예요. 100점을.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데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왕도 어떤 경우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대언자도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영어에 가서 보시면 아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 가서 보시면 Thou art the Christ로 돼 있어요.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당신은 그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그게 뭐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했고, 신명기 19장 20장에 모세가 앞으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텐데 너희가 반드시 그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했던 그 대언자. 그렇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는 정관사 더가 있는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가 지난주엔가도 다시 한번 설명을 했죠.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아들의 개념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어떻게 받는가 5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건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가 중요해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살아계시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보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낼 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묻지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떤 하나님이라고 제가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영어로 I am that I am,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처음이라는 게 시간의 개념인데 이거 없이 영원전 과거부터 앞으로 다가올 영원까지 나는 I am, 그냥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이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뜻 자체가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나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런 아주 멋진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우리말로 이렇게 풀어서 표현하면 당신은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올이라고 이렇게 예언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메시아고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100%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4대 성인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4대 성인 착하게 산 사람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 바로 그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이 이 예수님 한 분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거를 고백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닌 거예요. 너무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거 너 육신의 힘으로는 내가 이거 결코 알 수가 없었던 거다. 그렇죠? 이게 너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런 고백을 하다니. 복이 있는 거죠. 영생을 얻은 건데. 맞습니까? 얼마나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게 계시한 거는 살과 피, 너 아버지와 어머니, 내가 알고 있는 무슨 전통, 그렇죠? 지식,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이걸 안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걸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부자고 돈이 많고 세상에 박사를 많이 해도 구원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와 같은 그 지식은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니야. 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혈통이 좋고 집안이 좋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절실하게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각이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길,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하는 거를 마음속에 아주 통해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그거를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걸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돼 있어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그분을 영접한 자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고백이 안 나와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 이들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그러니까 혈통, 집안이 좋아서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육신의 뜻을 한번 믿어보자 하고 그냥 고행하고 이렇게 내 뜻을 세워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내가 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그거를 다시 태어난다 그랬어요. 기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시 태어난다게 다시 born again의 again은 뭐냐? 하늘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한 번 태어납니다.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요. 이거 한 번 태어나는 거 말고 저 위에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born again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한 게 베드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엄마 아버지가 똑바로 가르쳐줘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애통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찾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래야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찾지 않는 사람에게 안 들어와요, 이런 지식이. 찾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것에 따라 하나님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고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신다. 성경의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아갖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세례를 이렇게 받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묻지요. 저나 이렇게 침례를 주는 분이 물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묻습니다. 침례를 주기 전에. 그래서 대개는 그런 거 안 묻거든요. 그냥 와서 침례를 주든지 세례를 주든지 이렇게 하는데, 제가 꼭 묻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왜 그래요? 자기 입으로 연세가 80, 90 되신 분은 이거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30, 40, 50 돼서 이게 이성이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1분, 2분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이분이 어떤 분이다. 그렇죠? 그게 있어야 구원받았다는 그런 그 증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든 세례든 이제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기억하면서 기독교의 구원은, 그거는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독교는 그리스도예요. 기독교가 뭐예요?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리스도교가 기독교예요. 중국말로 기독이 그리스도예요. 중국말로.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그거 아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다. 자, 그러면 이 사건 이전에도 믿음의 고백이 없었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가서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고백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33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폭풍우를 잔잔하게 하는 이런 걸 보고, 야, 이게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무 얘기 안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깊이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이건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직접. 다른 건 자기들이 대답을 한 거고 알아서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렇죠? 이렇게 물었어요. 이 물은 다음에 그 고백이 참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고백에 근거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 사람들이 다른 거 다 고백을 했어도 예수님이 그런 거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이 고백에 근거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에 속하려고 하면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그래야 예수님의 교회에 속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반석에 대해서 이 천주교회에서는 베드로가 여기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그러지 않았냐. 그렇죠? 이 반석이 바로 베드로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었고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고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진 베드로가 세운 교회만 유일무이한 그런 교회다. 이렇게 해서 교황권 계승을 이야기하는 그 대표적인 그 사례 그 구절이 여기 16장 18절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가서 보시면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8절 가서 보시면 베드로가 직접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42절 44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 자신이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 나오는 반석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베드로의 교회를 세우신다 그래요? 내 교회를 세우신다 그래요? 그럼 내 교회는 어디다 세워야 되겠어요? 자기 위에 세워야지 베드로 위에 세우면 안 되잖아요. 문맥이 그렇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면 어디다 세워야 되겠어요? 나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야지 베드로 위에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베드로가 세운 교회에 속하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분명한 거예요. 사람이 세운 교회에 속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내 교회에 속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구원 못 줍니다. 교황이 구원 못 줘요. 이 교회가 구원 못 줍니다. 누가 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반석은 정확하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거 I will build my church 이렇게 돼 있어서 I will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내 교회가 없으니까 앞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앞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한 4,000년 동안 구약 그 시대에 예수님의 내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예수님의 내 교회를 신약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교회. 우리가 지금 모이는 게 신약교회죠? 이 예수님의 내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후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서 보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수님의 내 교회가 실제로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교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회는 단수, church라고 하는 말로 77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churches에서 교회들, 복수로는 37번이 나와서 총 114번이 나와요. 성경에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말이.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목적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게 교회예요. 그리스 말로는 에클레시아로 돼 있어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100명이 이렇게 모여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 야구하러 갑시다. 야구하러 20명이 갔어요. 그럼 그리스 말로는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야구하도록 부르심을 받아 그리 갔으니까.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이야기할 땐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들어간 이런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을 성경은 교회라고 이야기한다. 그 사람들을. 자,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도 어느 면에선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디서 부르심 받았냐? 이집트 속박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내 교회는 아닙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는 아니라 그래야 돼요. 예수님의 내 교회는 아니다 그래야 돼요. 구약 시대에도 모임이 있고 이래서 부름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신약교회는 아닌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건 신약교회를 이야기하는 거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땅에 처음 등장하는 그 신약교회, 그거를 예수님이 세우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단어 자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그 몸을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영어로 멤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멤버로서의 교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런 멤버로서의 교회가 되면 이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한 시대를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빈부, 귀천, 그렇죠? 이런 모든 거 다 초월해서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신약 교회가 열리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 나타내는 이와 같은 의미의 교회가 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내 교회. 이런 것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 예수님의 몸에 속한 신부로서의 그런 그 교회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교회는 어떻게 속하느냐?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여기 사랑침례교회는 지역교회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랑침례교회 10년, 20년 다녔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헌금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하고 해도 경건의 모양은 다 같이 예배는 다 참석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지역교회에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없어요. 100% 다 구원받는 사람만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교회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거는 성령 침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 침례. 성령 침례를 요한복음 3장에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하늘에서, 땅에서 한번 태어나는 게 있고 하늘에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게 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헌금을 많이 하고 소위 얘기한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전통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목사하고 내가 오랫동안 다녔다. 감리교 집안이다. 기독교 집안이다. 이걸 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못 들어가요. 이거 여러분 확실한 거죠? 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이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그 사실을 뼛속으로 깊게 인식을 하고 여기서 벗어날 그런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궁리를 해봐야 돼요. 어떻게 벗어날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거구나. 이 죄의 병은 나를 만들어준 창조자, 나를 설계한 그 하나님만이 내 죄병을 고쳐줄 수 있구나 하고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구원의 방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유일하신 분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게 구원받는 방법이고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태어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우리가 성령님 안에 아주 푹 잠겨요. 영어로 웹타이즈가 되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걸 성령 침례라고 이야기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 여기 머리끝부터 저 발끝까지 나를 꽉 채워요. 그래서 100% 채워지는 일이 생겨요. 그거를 성령 침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생에 단 한 번 성령 침례를 받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물세례, 물침례는 왜 받는 거냐?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사람과 모든 사람들 앞에 그분들 증인으로 놓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거를 데몬스트레이션, 이렇게 증명을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해 아시겠죠? 물침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역교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이와 같은 데를 지역교회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매우 많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목사에게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이게 목사 책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원의 말씀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역교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도 믿는 게 다 지역교회마다 다릅니다. 어디는 세례를 믿고 어디는 침례를 믿고 우리 같으면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어디는 바른 성경을 쓰고 공동번역 성경을 쓰고 그렇죠? 어디는 그냥 락 음악을 오늘도 어떤 협성대학의 어느 분이 교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락 음악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원치 않는 음악이라 그러고 어디는 그거를 하고 그렇죠? 다 다른 거예요. 왜 그래? 우리가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주님을 섬겨도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깨끗하게 거룩하게 예배드려야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런 교회에 모이는 거고, 그게 아니고 꽝꽝하는 게 좋으면 그 교회를 모이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 그래서 뭐 좋다 나쁘다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이 믿음 안에서 모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역 교회는 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규약을 만들어 갖고, 그래서 그 규약대로 지키겠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임이 지역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교회는 믿는 바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다 다른 거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계속 사랑만 얘기해요. 뭘 하든지 우리는 거룩함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예요. 왜? 하나님의 근본 성품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를 우리가 이제 모이게 될 때는 공동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역교회는 정당과 같다 그랬습니다. 정당, 그렇죠? 자유한국당,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그 안에 내가 믿는 게 있어요. 그 가치를 따라 모이는 게 그게 지역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침례교회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같은 성경을 쓰고 같은 그리스도를 믿어도 같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추구하는 게 다 다른 겁니다. 그걸 쭉 나열을 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약속을 만들고 이것대로 믿기 원하고 행하기 원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 오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오되 그거 믿지 않아도 와도 된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만 회원이 되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언제나 환영합니다. 다만 회원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게 지역교회다. 이걸 아주 저와 여러분이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그럼 지역교회는 왜 모이느냐? 왜 모이느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애기처럼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애기처럼 태어나요. 그럼 애기 젖을 주고 또 좀 지나면 이유식을 주고 또 지나면 밥을 주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으면 애기처럼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어떻게 돼요? 이 영적인 밀크, 이 밀크를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이렇게 해서 해야 20살쯤 돼야 어떻게 군인 나갈 수 있잖아요. 싸우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나가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 사회의 악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교육은 뭐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다. 여기서 뭘 가르치겠어요? 무슨 세상의 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뭘 가르쳐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교육 장소가 여기 지역교회예요. 그 지역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훈련과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그래서 교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모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젖도 먹고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럼 그렇게 해줘야죠. 젖도 주고 밥도 주고 그렇죠. 고기도 주고 그렇죠. 이거를 교회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해주고 맨날 젖만 빨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일어나서 툭툭 치면 넘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는 훈련을 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럼 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교사와 목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교사와 목사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게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교회를 모였다 그러면 지역교회는 거의 다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지역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신자들을 위한 그런 모임에 1차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거의 다수가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데 지역교회는 그럼 여기 와갖고 거의 다 구원받았는데 매일 구원받으십시오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선포 중심이 아니라 뭐가 돼요?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설교나 강해 중심으로 여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왜? 거의 다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거니까.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구원받아야 여기 오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여기 오면 구원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거룩한 삶을 사는 군사가 되도록 만들어준 성화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데가 여기 지역교회다. 지역교회 요약을 하면 성도 양육장소예요. 성도, 우리 정당도 만들고 하면 너가 거기 회원이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저 세뇌시키듯이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거 제일 잘하는 데가 이단입니다. 이단들 교회가 봐요. 얼마나 훈련이 센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믿는 바를 아주 확고하게 해서 밖으로 나가서 사람을 포섭해 오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영혼의 자유를 중요히 여기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안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성도 양육 장소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딱 들어오면은 뭘 봐야 되냐면 참 여기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구나. 참 사람들이 거룩하구나. 하는 일이 하나님의 거룩함,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압도가 돼서 경외감을 느껴야 돼.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근데 보니까 그냥 시끄럽고 시장 바닥 같고 이렇게 되면 그 하나님이 존귀를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교회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지역교회 안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렇죠? 손톱도 있고 뭐 다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있고 목사 아닌 사람도 있고 교사도 있고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종류. 그게 있어야 다 지체니까. 여러분 여기 멤버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손톱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제가 뭐라 그래서 심지어 털이라도 되라 그랬잖아요. 이 털. 이거라도 있어야 이게 사람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렇게 되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 안에 큰 일하는 사람도 있고 적은 일하는 사람도 있고 뛰어나게 이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털처럼 거의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사람도 이렇게 되면서 지역교회가 형성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지역교회의 목표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잘 인식하시고 저와 함께 같이 사랑침례교회 이렇게 잘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